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2001년도 이제 9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가슴 아픈 사건은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지만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높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뛰어내리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소공포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고층에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공포를 느끼죠. 근데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요? 왜 그분들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셔야만 했죠?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불과 연기가 더욱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쌍둥이 빌딩을 이렇게 공격한 그 비행기의 자재들이 이제 불에 타면서 건물 안에는 이제 불이 가득했고 또 유독가스가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불과 유독가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제 죽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현재 삶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면 우리들의 영혼이 그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100층에 가까운 높이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그 공포를 주는, 실제로도 그 괴롭게 하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고, 이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게 되어서 영원히 고통을 느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리문답 앞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도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지옥에서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아야 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후로 죄를 지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범죄해서 그 죄로 인한 형벌이었던 영원한 죽음을 판결로 받았어야 했죠.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의 대장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책갈피로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아래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몸은 죽어서 이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관문일 뿐이죠. 우리의 영은 죽음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고 나아가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라는 증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건, 대속사건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렀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 치러야 할 그 값이 모두 사라졌다면 그것을 또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한 빚이 1억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일하면 1억 정도는 갚을 수도 있으니까 한 100억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억. 우리가 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100억을 빚진 게 아니고, 그래서 막 사업이 잘 되면 다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우리의 지금 상황, 우리의 능력에서 1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숨이 막히죠.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누군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빚을 갚아주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게 있는 그 빚이 다 청산이 된 거죠. 김푸배 잔치를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막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이제부터 달라질 그 내일의 삶을 기대하면서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채권자가 찾아와서 나에게 100억을 갚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영화에서 막 본 것처럼 일어나 보니 지금 막 내 몸이 의자에 막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하는 거죠. 잘 잤어? 너 오래 자더라. 내 돈 빌려가 놓고 잠이 오니? 100억 갚아. 빨리 갚아. 언제 갚을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야,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이 증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막 무슨 소리냐고, 나 빚 다 갚지 않았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 갚아줬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 그 순간에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준 그 사람이 와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빚 다 갚지 않았냐고, 영수증 여기 있다라고 그 증거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역전되겠죠. 영수증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채권자로부터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모두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당신이 죽으신 게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님을 증명하셨고, 동시에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곧 우리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곧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죄 많던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무죄의 판결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심판의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문화에서 죄, 이 지옥과 같은 단어는 낯설고 또 그래서 부정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 죄, 지옥 이런 것들은 마치 광신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영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 영원한 형벌형에 처하게 되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잘못을 저질러야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던 길을, 죄로 물든 옛사람이 계속 이끄는 그 길을, 이 내리막길과 같이 편한 길을 계속 걸어가면 이 길의 끝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을 돌이키면, 생각을 돌이키면 우리는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우리 모두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실 때 부활도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여러 번 예고하셨는데요. 우리 한 절만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억지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죽은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구합니다. 무덤을 막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그런 역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빌라도는 그 요청대로 경비병을 보내서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셨지만 증거가 없으면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계속 공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너 때문에 죽은지 어떻게 알아? 너의 죄값은 네가 치러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증명해 주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의롭다 여김받은 백성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열매가 되시며 증표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